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곡도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시편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 부를 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갈급하게 찾는구나 이런 정도인데, 사실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찬양하면서 낭만적으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공격을 하는데 너 정말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분이냐?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또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가기 원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기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내 가운데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욥기의 한 장면 같기도 합니다. 욥은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지만 자기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친구들은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얘기할 때 도대체 욥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니 참 답답할 노릇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욥의 말을 고백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갑자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원수가 떠나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이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거기다가 원수들이 말을 얻는 것이죠. 너 기도했다며? 너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데 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는 말 앞에 우리가 다시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원수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의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이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은, 내 뼈를 찌르는 칼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또다시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정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맞습니까? 라고 또다시 의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고백을 또다시 11절에 와서 또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또다시 반복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지만 그 말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그 말이 내 뼈를 찌르는 칼과 같다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나는 거기서 머물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나를 회복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인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원수의 공격 앞에서 또 무너지고 또 시험에 들고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돌아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시편 40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말을 들으시고 그가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 반석으로 끌어올리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기다림 속에 우리가 때로는 다시 절망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 원수의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손을 단 한 번도 하나님 놓쳐보신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시편의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면서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 이렇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먼 나라 이웃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갔던 그 시편에 기록을 한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똑같습니다. 먹는 것 다르고 문화가 다를 뿐이지 인간이라는 그 자체 존재는 아담이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먼저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할 말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도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온전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